저는 어제 제주도 결혼 예식이 있어서 어젯밤에 와서 약간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얼굴이 조금 부었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스테반 집사님이 본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고 사탄이 그 일을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 이용을 해서 교회를 더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투옥시키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던 이 사울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뉘앙스가?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아나니아라는 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가서 너가 안수해주고 그를 전도자로 내가 쓸 수 있게 그를 좀 도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추격하면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초대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냐는 거.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게 오늘 이 제목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우리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답을 주세요. 그 관점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라는 아나니아와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격으로는 안 되는데 은혜로는 가능하니까. 자격으로는 안 되는데 은혜로는 가능하니까 하나님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OTT 중에 이제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에 아주 화제가 지금 계속 끝났는데도 계속 화제가 되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제목이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기 보시면 포스터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셰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오른편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맛집 운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언더그라운드라 그럴까요? 이름은 나 있지 않은, 그냥 나름대로 장사를 꽤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80명과 저 흰옷 입은 유명한 셰프 20명이 이제 계급장을 떼고 요리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2회차인가 보면 저 이제 두 분이 심사위원인데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백종원 대표고 왼편은 국내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별 3개를 받은 안성재라는 셰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 두 사람이 심사를 하는데 2회차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요. 준비해 가지고 오면 저 심사위원이 안대를 끼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플레이팅도 보지 못하고 맛을 떠먹여주는 대로 먹고 이게 낫다 심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얼마 전에 결국 최종 그 우승자가 나왔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승을 한 겁니다. 지금 막 저기 나왔던 유행어들 그다음 음식들이 편의점에서 지금 막 이제 어젠가요 막 개발이 돼가지고 막 판매가 시작되고 굉장한 지금 이슈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저도 보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 프로그램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얼마나 자격증을 많이 가졌는가, 스펙이 화려한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요리 유학을 했는가, 누구에게 사사했는가, 이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나왔던 장면, 안대를 끼고 맛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딱 맛만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유명한 사람의 작품인지를 보지 않고 맛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의 직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많은 것을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뭐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스펙을 아직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고 이력을 보고 학교를 보고 이게 아직 세상의 정서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프로에 왜 열광하는가? 이건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 안 따집니다. 딱 맛 하나로 평가하는 거예요. 유행어도 있죠. 우리 중고등부 보았나요, 이거? 엄마 아빠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봤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예. 고기가 안성재 셰프가 뭐래?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는지, 그렇죠? 채소의 익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지금 유행어가 돌고 있어요. 예. 세상은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딱 맛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희열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이 되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조건을 따집니다. 뭔가 좀 구비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보는 게 세상이에요. 학교도 보고 이력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 임재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 하나님 자체가 조건이고 자격이고 능력이고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갖추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된다고 해주시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된다고 해주시는 것. 사실 근데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자로 막 쓰임받게 되는데 그때 바울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타가 공인하는 추천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우느냐, 특히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전 번역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지금 인정해요. 사람들의 그 딴지에 당신이 사도 자격이 누가 당신 사도로 임직시켰느냐? 예,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시대에 사도직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성도로 또 불러 세워주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나한테 어떤 자격, 조건, 기인한 것이 없습니다. 제 동창이 한 2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도 그분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전성기였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하는 그 당시에 아시아 원 오케스트라인가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여기에 이 친구가 객원 단원으로 오디션 봐가지고 딱 한 번 저기 들어가서 연주를 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저하고 한 번씩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명훈 씨가 지휘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한 번 같이 객원 연주를 했다. 아직도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랑스러운 거. 예. 정명훈 세계적인 지휘자죠. 자기가 거기에 한번 같이 연주할 수 있었다. 그분의 지휘에 맞춰서 악기를 키울 수 있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좀 더 멋진 표현을 할까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나님 나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씨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일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울처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요즘 사는 게 바쁜데 자꾸 불러서 일해라 해서 교회 자꾸 행사한다고 일 시키노. 여러분, 혹 그런 마음 없나요? 우리 속에? 있으신가 보네. 있죠.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또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마음이 참 복잡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좀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왜 직분 받았는가 말이죠. 저는 목사로, 우리 교육자들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왜 이 직분 줄 때 우리 꽃다발도 받고 왜 축하도 받고 왜 직분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입니까? 아니죠. 계급입니까? 아니에요. 호칭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왜 받았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려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려고, 더 일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 일 시키냐요? 그건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은 의미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12월에도 임직식이 있지만 남자 항존직들은 여기 올라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고, 권사임직 받는 분들은 저기서 일어서서 손 들고 서약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권사로 그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죠? 다시 은혜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저 사람 아는데 왜 나만 시켜놓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 일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좀 식지 않았나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박현명 목사야, 이 마음이 식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 증거궤, 언약궤 같은 거죠. 그걸 좀 만들라 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어 시팀이라는 시팀 나무,
번역으로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써서 제작을 하라고 하세요. 법궤를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나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법궤를 만드는데 무리가 있어요. 왜? 이 나무가 처음에는 단단하고 아주 좋은 목재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 여러분, 침대나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가 1년 지나면 휘어진다. 그건 여러분 적합하지 않은 재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꼭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단 그냥 조각목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결정적인 지침을 덧붙이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제가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을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포장을, 코팅을 하라는 거예요.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조각목 위를 이렇게 다시 코팅을,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보여줍니까? 이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놔두면 휘어진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은 뭡니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일하다 보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좀 찔림을 주는구나 싶으신 분들은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초심을.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유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감리교는 여러분 남자 권사님이 있거든요. 남자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구역에 한 분이 빠지셔가 지난 주일에 물었어요. 권사님, 혹시 권사님 그 구역에 그분 지난 주일 안 보이시던데 전화를 드려도 통화가 안 되고 혹시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악수하면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면서, 목사님, 저 방금 퇴근하고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우리도 좀 삽시다. 우리도 좀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하고, 이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모시고 목양실로 갔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 퇴근하고 식사도 못하고 온 줄 모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래도 권사님 힘냅시다. 하나님이 저와 권사님을, 그 영혼들을 돌보라고 목사로, 권사로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힘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 교회 교인들, 직분자들이 불쌍합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향한 야망 때문에 그 직분자들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침을 나는. 그렇게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이분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추고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예민하고 당 떨어지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것은 그 마음 저변에 은혜의 고갈이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의 고갈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그렇게 직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실 때. 근데 그 정도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야망요. 교회가 커지면 물론 그렇게 변질된 목사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분 같은 경우 뭐 뉴스엔조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의 부르심의 본질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매 순간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을 만나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잘 보십시오. 이 본문 잠깐 띄워놔 주세요. 마지막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럼 보지 못한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빛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울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지금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 해서 열심히 막 기세등등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거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너 때문에 영혼들이 죽었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신앙이 단지 나의 신념일 뿐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판명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부정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 한 청년일 뿐이라고 치부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보십시오. 사람의 손에 끌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사울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혈기왕성했어요. 자기가 가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싶으면 어디든지 당당하게 사람들, 부하들 이끌고 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배포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내가 눈이 있는데도 눈을 떠 볼 수도 없는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발짝을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끌어줘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지금 3일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꼼짝을 못하는 그 3일 동안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혹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교만하고 내가 좀 둔감해져 가지고 내 힘으로 사업했고 내 힘으로 우리 집을 이 정도로 일구었고 내 힘으로 자녀 키웠고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고 혹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사랑부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랑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두 다리 건강하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 뜰 수 있게 하셨고 아침에 눈 뜨니까 숨을 쉬게 하셨고 우리 심장이 지금도 뛰게 하셨고 피를 돌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사울의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과거를 보지 않고
장차 앞으로를 보거든, 미래를 보거든, 내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요약하면 사울에게 너가 가서 네가 안수기도 해주라. 그리고 눈뜨게 해주고 그가 이제 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13, 14절에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나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목의 뉘앙스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여러분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몰라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지금도 다메섹 이 사람 왜 왔는데요?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서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고 온 인간인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저를 가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놈을 쓰십니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의 깊은 신앙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저 사람 나보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온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 저 일을 하게 두라고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하의 아나니아의 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하나님 이런 놈을 쓰시겠다고요? 아나니아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 입 다물고 그냥 가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들어가 사울을 째려보며 이르되 이러지 않았어요. 안수를 대충 한지라 없어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지금 형제라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원수죠. 자기 동료 스테반을 죽였는데 근데 이런 인간을 형제 사울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저분을 위해서도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나니아의 귀한 신앙입니다. 이게 형제 사울아. 마음을 열고 그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볼 지점은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 굵은 글씨 두 구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뭡니까? 미래죠. 장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무슨 하나님 왜 하필 사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의 과거를 보지 않고 장차를 보거든. 나는 그 친구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고난을 받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거든. 사울의 인생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 죄 지었던 거 이미 회개했는데 자꾸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걸 생각하게 해요. 그걸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수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말해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조명합니다. 자꾸만 앞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새롭게 쓰임받기 원하신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너! 나는 사울의 과거를 잊었다. 이미 잊었다. 나는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사용할 거다. 너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막 루머를 만들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니까 유대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좀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내용이 잠깐 나왔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돌아갔습니다. 요단강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여리고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have to,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일부러 가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한 여자를 만나려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설에 시달렸던지, 남들은 다 시원할 때 우물가에 물 뜨러 나오는데 그 여인만은 낮 정오 12시만 딱 되면 나와서 물 떴어요. 왜? 대인기피증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도 수근수근 되니까, 카더라 하니까 사람들 피해서 늘 그때만 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다 알잖아요. 다 생략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어떤 정신적인 힘든 문제를 겪고 있다 했어요.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늘 사람들이 막 뒷말하고 그러면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주의 영이 그녀 속에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그 동네에
전도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예화를 언급한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만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전도자가 될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실수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넘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참회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에 그 죄가, 나의 실수가, 나의 오류가 다시 나를 이렇게 막 얽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죄의 공격과 세상의 혼미함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믿음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저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 내가 은혜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다. 나는 너의 과거를 보지 않고 너의 실수와 회개한 죄를 보지 않고 장차 나를 위해 일할 너를 바라보고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다음 한 주간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